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워싱턴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변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10월이 됐습니다. 가을이 된 만큼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감기와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데요.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배하고 간절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이 찾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1절로 다시 찬양을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내가 믿고 또 의지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을 찬송하고 찬송하세.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구금 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줌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온전히 치료되며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상황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한 번만 만족하며 영광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줌의 주님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줄 믿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기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날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환난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 또다시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어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때에 부족함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민자로서 광야길의 나그네와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친 몸이 안식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을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들을 다 잊게 하여 주시고 노환으로 사고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이 시간도 찾아가 치료하여 속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이든지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이 늘 풍성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느덧 10월달을 맞이하고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를 준비 중에 있으오니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참여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즐거운 친교와 또 풍성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믿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이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다시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피력할 수 있는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또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 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물질의 통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만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 예화를 나누면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매우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말씀을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요청에 이 목사님은 정말 좋은 기회에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 것인지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이 미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배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 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이 주제가 너무나 마음이 들었는데 대학 채플에서는 이런 제목의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기가 없는지 뻔히 알지만 이 목사님은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채플이 끝나자 한 학생이 이 목사님에게 다가왔대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마치 미신과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상합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를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의 일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일들도 중단되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한 예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A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B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B라고 하는 이 친구가 와서 한밤중에 A라는 사람의 이 집의 이 문을 막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드리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B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는 C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이 또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B라고 하는 사람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에 방문한 그 친구에게 먹일 떡덩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그 친구의 집에 와서 이 떡을 빌려가기를 원해서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이렇게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설령 제 자신이 너무 궁핍해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집에 방문한 손님을 그냥 보내드리는 것은 이건 정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방문한 손님들을 지극정성 대접하는 것이 좋은 풍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B라는 친구가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밤중이기 때문에 문을 다 닫았고 특히 자신의 자녀들이 지금 다 잠든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문을 열게 되면 온 식구들이 다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간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A라는 친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A라는 친구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B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떡덩이를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B라는 친구가 A의 친구이기 때문에 떡덩이를 주었다기보다는 그 B라는 친구가 너무너무 간청을 하니까 그 간청에 어쩔 수 없이 떡덩이를 줄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본문을 잘못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간절히 간청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여러 번 간청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성경 말씀과 같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여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저보고 답을 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주 인색한 분이신 것입니다. 사실 이 A라는 친구는요, 아주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들이 깰 수 있고 늦은 밤 일어나서 어둠 가운데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 일들은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거절한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A라는 친구와 같이 인색한 사람으로 자칫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인색한 분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았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못난 의를 들춰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희들은 지난 2주 동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강조하시면서 그 자녀들이 첫 번째 올려드려야 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시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 놓고 우리가 간청하지 않으면, 몇 번이고 간청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색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색한 분이십니까? 후한 분이십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손을 한번 들어서 표시해 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인지 후한 분이신지.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매우 인색한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여전히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른 교훈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색한 A라고 하는 이 사람이 B의 요청을 들어주었던 그 이유는 그 B가 자신의 친구이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간청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아주 인색한 사람도 그의 벗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간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말씀을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아내게 될 것이고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기도하는 사람의 당연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반복해서 의심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 이 프랑스가 철저하게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영국에서 약 한 29만 명의 많은 군사를 보내게 되었는데, 전쟁에서 이 프랑스군이 패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국군의 도움으로는 프랑스를 지켜낼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랑스의 29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이 영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도보 해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때 독일 히틀러는 도망하는 영국군들을 다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5세는 온 영국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기도의 날입니다. 정말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군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날, 독일 군들이 있는 그곳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비행기 한 대도 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대의 탱크도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반면에 영국 군들이 있었던 그 도보 해협에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잔잔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배가 왕래하면서 그 많은 군사들을 안전하게 영국으로 다 귀환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영국 군대를 비롯해서 온 국민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다고 하는 이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응답들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실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같이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늘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제일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아버지 하니까 어머니들 마음이 좀 이게 그 염려가 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러는데 우리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굶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제일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이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일 좋은 것으로 먹이고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기를 원하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너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우리에게 알맞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다녔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 두 번 그런 시절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들은 그런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청년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 나 자신을 다 허비해도 괜찮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미래의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 기도 내용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오늘 길을 가는데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알지 못한 어떤 자매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은데 저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스타일도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과 이 남자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은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시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고 내 스타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지 뭐. 왜?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젊음을, 내 남은 인생을 허비하기로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내 결혼 생활은 아주 불행하겠다. 어떻습니까? 제가 좀 믿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에 대해서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알맞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배필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도 그러세요? 일부 예배 때보다도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가 상상한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져진 배필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샘해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습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저기서 저 알은 계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선을 먹을 수 있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위험한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계란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계란 대신에 먹을 수 없고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전갈을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냔 말이죠. 이걸 말씀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선이고 계란인데 우리에게 위험한 전갈을 구하고 뱀을 구할 때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을 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로 와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겠다고 하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wait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경우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요구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예스라고 하는 이 응답이 올 때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드린 그 기도에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을 때가 더 많이 계십니까? 노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까? 예스예요, 노예요? 손 들어볼까요? 예스도 있지만 노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부분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는 그 부분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노라고 응답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되며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 은사이신 우리 김성수 교수님이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믿어 영접하는 일이나 영적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일이나 천국의 모든 복된 은혜를 누리는 일이 성령님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을 때 설령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길을 잡아주시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수정시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케 세워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몸된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바른 길, 바른 은혜, 바른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들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그 가운데 온전한 은혜와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신 응답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신 응답을 받아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몸되는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리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사모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음이 좀 높죠? 음이 좀 높긴 높은데 사모함과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셔야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바로 서게 되고 어긋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세워져서 합당한 기도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사모한 마음 가지고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야만 치료와 회복과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이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케 되고 어긋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온전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합당한 기도를 드려서 주신 응답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며 당신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모함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도록 말씀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어긋난 우리의 인생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온전케 세워지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 합당한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심을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고 우리의 진액을 쏟아놓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여 영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우리의 인생이 어긋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이 원하신 합당한 길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서 주님의 응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케 해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신음소리를 다 쏟아내며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서 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다리는 백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합한 기도를 올려드려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